부족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강대하시다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난리의 소문과 끊임없는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과 절망의 소문이 들리지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아침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성도들에게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의 피난처와 산성이 주님이시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주님이시오. 우리의 생명과 구원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에도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가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나타나시고 하늘을 우사 전능하신 편한 자 계시다. 자리에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뵙주시고 Yeah.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셔서 항상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 어떤 악한 영도 우리의 삶에 침입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코로나로 인해 불안한 마음과 여러 모양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주님 품 안에 품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의지하며 기도할 때에 혼란스럽고 불안한 마음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하게 하시고 사랑과 섬김으로 열매 맺게 하시고 코로나19로 주춤해진 선교사역지를 위해서도 더욱더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역으로 강건함을 채워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주셔서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고 아픈 마음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어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동무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 남존도에 대해서 수용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옆 사람하고 문인 사람 잘 오셨습니다. 네, 지난 주간에는 갑자기 조상이 많이 있어가지고 장례배를 많이 드린 것 같아요. 이런 일을 당하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우들보다도 제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목사다 보니까 장례식을 치를 때가 많죠. 결혼식보다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장례 예배 때 많이 가게 되는데, 사람이 마지막 죽음 앞에 있으면 뭐 사람들이 대부분 다 뭘 생각할 것 같아요. 사회학자 토니 캄블라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인간은 죽을 때 자기가 못다 이룬 업적을 후회하며 죽지 않는다.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을 후회하면서 죽는다 그랬어요. 죽음 앞에 서면 사람들은 다 진실해져요. 그리고 돌아서면 내가 뭐 큰 일 못 이룬 것 때문에 후회하지 않아요. 잘 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지도 않아요. 진짜 후회하는 건 이렇게 인생 끝낼 것 같으면 좀 바르게 살 걸. 바르게 사는 거. 여러분, 알프레드 노벨 이야기는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이 사람이 1833년 10월 20일 날 스웨덴 스톡홀름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어요.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연구를 열심히 하면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화학물질을 통해 가지고 다이아마트를 만들었어요. 1866년에 다이나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이 다이나마이트를 만들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채광이나 다리건설 또는 뭐 여러 가지 하는 데마다 이 다이나마이트가 얼마나 많이 써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 때문에 유럽 전역에다가 90개 공장을 세우고 어마어마한 부를 거뒀어요. 그런데 1888년 4월 10일 날 프랑스 어떤 신문에 큰 기사가 났어요. 뭐냐면 죽음의 상인이 죽다. 사람을 더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개발해 부자가 된 알프레드 노벨이 사망했다. 이렇게 큰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자기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그의 형 루드비가 칸너라는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보죠. 신문이 잘못된 거예요. 형이 죽었는데 자기가 죽었다고. 근데 이제 사실 노벨은 다이나마이트를 만들 때 목적이 뭐냐면은 무기 만들라고 만든 게 아니에요. 채굴하거나 또는 우리 사회 속에 좋은 일 이런 데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다이나마이트를 가지고 사람 죽이는 일에 많이 썼다고 말이에요. 근데 이 신문에 오보가 나기 전까지는 노벨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평화주의자고, 나는 창조하는 일을 좋아하고, 나는 선한 일을 좋아한다 늘 생각했는데, 신문에 자기에 대해서 죽음의 상인이다. 사람을 많이 더 빨리 죽이는 방법을 연구한 사람이다. 이런 글자를 보니까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이 정말 오늘 죽었다면 온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밖에 모르겠구나.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런 목적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여러분 이 알프레드 노벨이 뭘 했냐면은 자기 재산을 전부 다, 이 사람 결혼도 안 했어요. 60대 초반에 죽었는데 자기 재산을 전부 다 해가지고 자기 형제 조카 지인들에게 일부 나눠주고, 뭐 재산의 94%를 전부 다 모아가지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노벨상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류 평화에 기여한 노벨 평화상, 노벨 의학상, 노벨 문학상, 뭐 노벨 과학상, 수많은 그 노벨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이제 상으로 주도록.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노벨상 하면은 세계에 참 많은 귀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알프레드 노벨이 만약에 그때 오고로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면 절대 그런 일은 일 안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떤 이런 종말, 끝을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해 볼 겁니다.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는 거예요. 자다가 이제는 깰 때가 됐다.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 구원이 너무 가까이 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우리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 전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가까이 와 있다 그러면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은 분별을 해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이 가까이 왔나? 가까이 안 왔나? 예수님은 성경에 잘 때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절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곱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정은 분별할 수 없느니라. 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여러분 아침에 구름 끼고 날씨 좀 아이고 우산 가지고 가야겠네, 비 오겠네. 뭐 요즘은 또 우리는 일기예보가 얼마나 정확해요. 그 일기예보만 보고도 중대하잖아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읽어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예,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보면은 이제 날씨가 여름이 가까워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산천 초목이 새싹이 돋아나고, 꽃가루도 날리고, 뭐 우리가 느끼잖아요. 아, 날씨가 이제 더워지는구나. 여름이 가까워오는구나. 주님이 마태복음 13장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여름이 가까운 줄 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거늘 인자가 가까이 있고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 앞에 내용이 뭐냐 하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이야기를 했는 거예요. 제자들이 물었어요. 예수님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진다. 제자들은 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이 성전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헤롯 왕이 지었는데 46년에 걸쳐서 지었으니까 건물 하나 짓는데 46년 걸려 짓는 거 봤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아직 완성 안 됐어요. 그런데 그 건물이 예루살렘에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그런데 주님에게 물었어요. 이 건물을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주님 말해요. 때 되면 이 건물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그 말씀하신 40년 뒤에 예루살렘 성이 그렇게 완전히 성전이 하나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실제로. 때가 되면. 그러면서 주님 뭘 이야기했냐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질 거하고 예수님 재림하실 걸 시대를 이야기했어요. 주님이 오실 때 이런 일들이 있다. 첫째는 이단들이 창궐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내가 예수라는 사람도 많고 전쟁의 소문이 난리에 소문이 나고 재난이 시작되어서 여기서 저기서 뭐
지진이 일어났다, 화산 폭발했다, 뭔 일이 있다, 재난의 소문이 있고, 도덕적으로는 사람들이 서로 배신하고 사랑이 식어져가고 불법이 성해지고 악한 일들이 막 일어날 것이다. 네. 그리고 천재지변에도 막 이상이 있을 것이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여러분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한번 보십시오. 이 영상이 뭐냐면은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이, 앨런 머스크가 누구냐면 여러분 텔레비에 많이 나오죠. 전기 자동차 만든 테슬라 회장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49살인데 세계에서 갑부 중에 갑부더만요. 개인적으로 인공위성을 쏴가지고 화성에도 보낼 정도로 돈이 많은 사람이. 태양광업체, 솔라시티, 또 이런 유인 우주선 이것도 뉴런크링크라 그래서 인공지능에 아주, 근데 이분이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요즘 최근에 한번 볼게요. 원숭이 안에다가 이렇게 했던 모습 한번 볼게요. 일론 머스크의 또 다른 회사 뉴럴링크 소식입니다. 원숭이가 생각만으로 컴퓨터 게임을 합니다. 지난 목요일 뉴럴링크에서 발표한 영상 클립에서 뉴럴링크 칩을 뇌 속에 심은 마카크 원숭이가 오직 생각만으로 폰게임을 플레이하는 모습입니다. 6개월 전 9살 원숭이 페이저에게 손과 팔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뇌의 모터 코텍스라는 곳에 2개의 뉴럴링크 칩을 심었습니다. 그리고 원숭이가 조이스틱을 이용해 커서로 화면에 공을 맞힐 때마다 바나나 스무디를 먹을 수 있게 하므로 먼저 게임하는 법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그때 발생하는 원숭이 머리의 뉴런 활동들을 칩을 통해 기록하고 이 데이터들을 디코더 알고리즘에 거치게 함으로써 결국 실시간으로 원숭이 손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말은 이제 원숭이가 커서를 어떻게 움직일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순간 원숭이 뇌에서 발생한 뉴런들의 시그널이 원숭이 팔과 손에 도착하기도 전에 머릿속에 있는 뉴럴링크 칩에서 그 정보를 읽고 그 정보는 게임이 진행되는 컴퓨터로 보내죠. 원숭이가 의도한 대로 실제로 커서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트위터에 원숭이가 말 그대로 뇌에 심겨진 칩을 통해 텔레파시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뉴럴링크는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 신호를 통해 신경 정보를 기록하고 디코드하고 이를 실제로 적용 조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실험의 성공은 인간의 의식과 컴퓨터, 더 나아가서는 AI와 직접적인 연결을 가능케 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을 하면서도 이게 진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실이라는 게 뭔가 와닿지가 않습니다. 뉴럴링크는 물론 다음 단계의 실험은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 의하면 첫 뉴럴링크 제품은 몸이 마비된 사람이 손가락을 이용해 스마트폰을 조작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폰 사용을 할 수 있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제품들은 뇌에 있는 뉴럴링크 칩이 사람 몸 안의 모터 센서리 뉴런에 심어진 칩으로 시그널을 보낼 수 있게 함으로써 하반신 마비 환자도 걸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뉴럴링크의 기술의 성과와 비전을 통해 이룰 수 있게 될 일들이 한편으로는 기대가 되면서도 동시에 이게 맞는 방향인가 하는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벌써 뉴럴링크 칩의 해킹 가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기술이 인류의 득이 될지 아니면 해가 될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I mean, this is obviously sounding increasingly like a Black Mirror episode. But yeah, essentially, if you have a whole brain interface, everything that's encoded in memory, you could upload. You could basically store your memories as a backup, and ultimately, you could potentially download them into a new body or into. 어때요? 이게 원숭이 안에다가 칩 하나를 심으니까 칩을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지금 레이 커즈웰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그 미래 과학자가 있는데, 에디슨 후에 최고의 발명, 이 구글 이사예요, 이 사람이. 지금 뭐라 하냐면 이 사람 지금까지 2000년쯤 되면 전 세계 인터넷 사용될 것이다. 2009년에 그것이 핸드폰이 되어서 사람 손에 대중화될 것이다. 그리고 2040년 되면 나노 기술을 해서 인간이, 여러분 원숭이 속에서 이 컴퓨터 칩을 넣어가지고 조종하는데, 이제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사람은 안 죽는다. 2050년 되면. 그렇게 말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기능을 다 만들어가지고 사람 인지하고 모든 걸 합성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죽는데요. 기대됩니까? 이 지금 앨런 머스크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앞으로 2040년쯤 되면 화성에다가 8만 사람을 보내서 새로운 도시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지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대단한 시대예요. 엄청난 시대예요. 사람들은 자꾸 기대하는 거예요. 야, 이제 안 죽을 시대가 오는구나.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여러분 안에 컴퓨터 칩 씹어가지고 이게 기억력 노화도 없어. 이거 생각만 하면 다 돼요. 그리고 심장에도 여러분 인공으로 다 만들 수 있어요. 이제는 다. 이제 앞으로 2040년 50년 되면 여러분 관절 아플 것도 없어요. 다 그걸 인공으로 만들어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움직여지고 말이에요. 전기전이 테슬라 이게 뭘 만들어요? 무인 자동차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운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으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이제 이런 시대가 돼가는 거예요. 뭘 느끼세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이 만물의 영장 가운데 대단히 똑똑해요. 그런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발들이 끊임없이 가지만 여러분 성경은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인간의 모든 것은 마지막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 12장에 말할 때 인간의 지식이 팽창하면 할수록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기억해야 돼요. 아니 지금 제가 보여준 건 원숭이 머릿속에다가 컴퓨터 칩 넣어가지고 지금 원숭이 게임도 하고 거기서 바나나 주스도 먹고 지가 하는 거예요. 만약 이거 뭐 지능이 엄청 떨어지는 원숭이도 저렇게 된다면 인간은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이제 우리는 안 죽고 영원히 사는 시대가 한 2050년 되면 생길 거야. 그거 소망 가지고 지금 이 여러분 레이 커즈와이라는 사람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또 몸에 좋다는 보약을 하는 곳이 없는데 오래 살라고 그때까지만 살면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되려고. 그러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헛걸 믿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그러기 전에 주님 올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주님이 이 세상에 와서 인간이 말이에요. 자기 지혜와 지식을 뽐내기려고 끊임없이 노력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오늘 본문에 그렇게 말해요. 지금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맞아요. 가까웠어요. 아주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무화과나무 잎이 피면 여름이 가까운 것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주님이 문 앞에 곧 지금 오실 것 같은 걸 믿으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점점 좋아질 거야. 점점 좋아질 거야. 무인 자동차도 생기고 무인 인간도 이제 생겨가지고 인간하고 로봇도 이런 게 다 결합이 돼가지고 앞으로 너무 좋은 세상이 올 거야. 저는 그렇게 믿잖아요. 너무 좋은 세상이 오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다고 믿어요. 이제 주님이 정말 문 앞에 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주님이 그러면 이렇게 올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고 말해요. 성경에는 이렇게 말해요. 깨어있어라. 따라합시다. 깨어있어라. 네. 주님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주님이 정말 가까이 와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자지 마라. 지금부터 안 자야 되겠네. 깨어있어야 되니까 자지 말자. 여러분 깨어있으라는 말 뜻이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시대가 오면 우리가 해야 될 걸 오늘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엄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지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날이 가까운 걸 보느냐?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예수님의 옷을 입어라.
육신의 세상 사람들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은 방탕하고 술 취해 자기 좋기 자기 만족을 위해서 타락한 삶을 살아요. 음란하고 어색합니다. 자기 육신의 쾌락과 음행을 막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그때는 다투거나 시기하는 게 뭐예요? 싸움이 많이 일어나요. 개인 이득 때문에. 그런데 이게 어둠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이제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빛의 갑옷이 뭐예요? 갑옷이 뭐예요? 갑옷이. 전쟁할 때 예전에 여러분 에베소 6장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잖아요. 전신갑주가 뭐예요? 군인들이 입는 옷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을 입어요. 왜요? 적군이 화살을 쏘거나 창을 찌거나 칼을 찌를 때 갑옷이 있으면 몸을 보호하는 거예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그 말은요, 너희 몸을 지킬 수 있도록 보호장치를 해라는 거예요. 마귀가 화살을 쏘거나 칼을 쏘거나 창을 던질 때 그 마귀가 네 몸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라 그 말이에요. 갑옷이 뭔지 아세요? 내 몸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자기 자신을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점점 두려워하잖아요. 내 물어볼게요. 코로나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죽음이에요. 어제 우리 채집사가 나한테 전화 왔어요. 늦게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왜 그래요? 제가 백신 주사를 맞았는데 죽겠어요. 어제 병원 와서 응급실에 가서 수액도 맞고 했는데 계속 열이 오르고 근육이 쪼여들고 너무너무 아파요. 살려고 백신 맞았는데 백신 맞아가 죽겠다는 거예요. 네? 근육통이 그렇게 심하대요. 열이 나고 전화상으로 기도해달라고 해서 전화로 기도해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정말 지금 엄중한 시대잖아요. 예? 엄중한 시대예요. 어떤 사람들이 요즘 뉴스에 나와서 백신 맞다고 죽은 사람들 있고 백신 맞아가 정신만 차라리 코로나 걸리는 게 낫지. 맞아요. 코로나 걸리는 게 낫지. 코로나 걸리면 사는데 그거 맞은 사람 잘못하니까 막 이 두려움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점점 이거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 이 지금 코로나든 모든 시대의 흐름이 흘러가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 왜 이런 일을 일으키고 왜 이런 일을 만들까요? 겁먹으라고? 아니요.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정신 바짝 차리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있으라고요? 주님이 여러분 성경에 적어서 깨어있는 게 뭘까? 성경을 봤어요. 성경에 주님이 깨어있으라는 말을 몇 번 했더라고요. 제가 오늘 성경 그 깨어있으라는 말만 여러분에게 소개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마가복음 14장 34절에서 37절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가서 땅에 엎드려 들을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보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 주님이 깨어있으라. 베드로 보고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할 때 모습이에요. 주님은 깨어있는 걸 뭐라고 말하냐면 기도가 깨어있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깨어있는 게 뭐라고요? 기도가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기도 생활이 중단됐으면 여러분 깨어있는 게 아니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깨어있는지 모르지만 기도가 끊어진 것은 영적으로 끊어진 거예요. 주님은 깨어있어요. 베드로 사도는 이 사실을 훗날에 기억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그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군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면 그러면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해. 할렐루야. 여러분, 정신 차리란 말이 뭔 말이죠? 정신 차리는 말은 맑은 정신을 가지고 똑바로 생각하고 똑바른 판단을 해라는 거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뭘 볼 때 정확하게 바라보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근신해란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근신해란 말은 조심해라, 절제해라, 깨어있으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정신 차리고 또 차리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절제해라 그 말이에요. 정신 차리고 네가 조심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라.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런 말했습니다.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호흡 없이 살아가는 것 같다. 기도 없이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숨만 쉬고 살아가려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이 숨만 쉬고 어떻게 살아요? 기도.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깨어있으라. 에베소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는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한 기도해라 그 말이에요. 기도. 여러분, 기도에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여러분, 기도에 안 깨어 있으면요, 우리는 이 육신이 죄인이라 죄의 몸을 입고 있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육신이 원하는 대로 따라가요. 정신이 안 차려져요. 그래서 쓸데없는 일에 자꾸 몸을 투자하고 쓸데없는 일에 내가 에너지를 소비하고 쓸데없는 일에 내가 끌려다닌다니까요. 굴러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돼요. 베드로가 왜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졸았어요? 몸이 피곤했어. 마태복음 이걸 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라고 그랬어요. 시험이 뭐예요? 시험은요, 마귀에 덫에 걸리는 게 시험이에요. 기도 안 하면 마귀가 마음대로 굴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축복하며 깨어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 깨어있으라는 말이 마태복음 25장 13절에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5장 13절 앞에 무슨 내용이 나오면 열처녀 비유가 나와요. 주님 오실 때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니 이제 혼인잔치를 준비하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준비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을 준비 안 했어. 신랑 결혼식이 한 일주일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랑이 온다 하는데 새벽에 왔는지 밤늦게 왔는지 신랑이라 그러는데 다 자고 있었어요. 자고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등하고 기름을 준비했으니까 맞았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만 준비했다고 기름 없으니까 기름 없다 불 안 붙이잖아. 그래가지고 이 미련한 5처녀는 주님 오실 때,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미련하다고 칭하면, 그래서 주님 말이 그때를 내가 그런즉 깨우시라. 그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준비해라는 거죠. 등과 기름을 준비해 가지고 살아가라. 주님 오실 때 여러분 준비해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님 오실 걸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미국에 가장 오래 살았던 목사님 가운데 빌리그레함 목사님 있죠. 이 목사님이 97세까지 살았어요. 근데 93세에 자기가 홈을 앞두고 야구를 좋아했대요. 야구를 좋아하는데, 여러분, 야구 홈런 치면 1루, 2루, 3루 벌어서 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책 제목을 홈을 앞두고
그러면서 자기가 93세가 돼서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파킨슨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너무 이 병을 걸려보니까 나이도 많은데 병이 걸리니까 손발이 떨리잖아요. 그 인간이 이렇게 늙고 외롭고 힘든 게 없더래. 그런데 그런 와중에 2007년도에 자기 아내가 세상을 자기보다 먼저 떠났어요. 아내가 없는 세상은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93세에 홈을 앞두고라는 책 속에서 이분이 이런 말 했어요. 내가 왜 세상을 사는지 늘 생각을 하십시오. 내가 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늘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서 네 가지를 생각해요. 첫째, 시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먼저 이해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간이요, 하나님 선물이에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게. 아멘입니까? 빌리그레암 목사님. 두 번째는 은퇴 등 삶의 변화에 적응해. 우리 삶이 자꾸 바뀌잖아요. 여러분, 은퇴, 육신의 직장도 은퇴가 있지만 우리 생명도 은퇴가 있어요. 그런 데 대한 변화를 이 목사님이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게 완전히 충격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걸 늘 변화를 대비하고 적응해야 된다는 거. 세 번째,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예? 우리는 어제가 있으니까 오늘도 있고 오늘이 있으니까 내일도 있겠고, 아니요. 매 순간마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야 됩니다. 마지막에 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영광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주님이 금방 오실 걸 알고 준비하는 깨어있는 종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깨어있으라는 말이 오늘 마가복음 13장 33절에서 37절에 주님이 마지막 때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해놨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 37절 보시자. 주야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으며 움직이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부서질 때일지, 밤중일든지, 다음 때일든지, 새벽일든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으라는 한 비유를 들었어요. 어떤 주인이 자기 종들에게 집을 잠깐 부탁하면서 내가 어디 갔다 온다 그래서 갔어요. 그럼 이제 주인이 이제 올 때가 됐는데 몇 시에 오는지 몰라. 요즘 전화도 없어.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이 오면, 주인이 오면 기다리고 있어야 되잖아요. 종이 주인이 안 왔는데 그냥 잠을 자요? 종은 주인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근데 이 초저녁에 올는지 밤 12시에 올는지 다 올 때인지 이거는 새벽에 올는지, 예? 그 다음에 새벽 늦게 올는지 언제 올지 몰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이지? 주님께서는 종이 주님을 맞이하는 자세처럼 너희는 마음속에 늘 준비하면서 뭐냐면 내 할 일을 잘하는 거예요. 종이 할 일이 뭐예요? 주인이 그걸 잘 관리해가지고 보살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뭐 달란트 비유를 했어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두 달란트, 5달란트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남기는 거예요. 충성되게 사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뭐냐면 깨어있다는 말은요, 내 맡은 일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주님이 온다고 그러면 아이고 주님이 올 때 다 됐네. 보따리 사가지고 보따리 사고 될 건데. 주님 올 때 다 올수록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잘하는 것이 주님 앞에 칭찬받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어요. 스톡데일 패러독스. 이 말이 어디서 나오냐니까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해군 중담이 있었어요. 전화가 오세요. 예.
자, 저를 보세요. 제임스 본드 스톡데일이라는 미국 준장이 있었는데 이분이 해군 폭격기 조종사였어요. 그래서 월남전쟁 때 폭격기를 몰고 가서 접근하다가 그만 추락해가지고 1965년대에 격추돼가지고 베트남 호아로 수용소에 포로로 잡혔어요. 그 장교 중에서는 제일 높은 장교였어요. 근데 이 수감생활 1965년서부터 1973년 동안 그 수감생활 8년 동안 수감생활했어요. 90cm, 175cm 조그마한 방 안에다가 독방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독방에 갇혀가지고 고문당하고 먹을 것 제대로 안 주고 그렇게 고난 속에서 이 장군이 살아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갇혀 있는데 죽어요. 죽는 이유가 뭐냐? 이분이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이 스톡데일 베르독스란 말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가장 일찍 죽는 사람은 피가 논 자가 아니고 근거 없이 낙관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크리스마스에 내가 나갈 수 있다가 크리스마스가 돼서 못 나가면 다음 부활절 때는 나갈까, 부활절 때 못 가, 추수감사절 때 나갈. 이렇게 계속 지나가다 보면 처음에는 아이고 나갈 수 있을 거야 그런데 시간이 가니까 점점 비가 나더니 나주 되니까 다 죽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란 말은 사실 이 패러독스란 말은요 역설이거든요. 우리가 통설이 아니고 다른 역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말이 되네요. 근데 이 콜린스라는 사람이 이 스톡데일에 대해서 책 한 걸 냈어요.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이라 이런 책을 냈는데 이분이 뭐냐면은 이 스톡데일 패러독스란 말이 뭐냐면은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나간다는 희망은 가지고 있지만 자기가 오늘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희망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지금 자기 그 독방에 90cm, 275 조그마한 고기에다가 갇혀 있는데 그 안에서 나는 나간다. 분명히 나간다. 그럼 내가 오늘 뭐 할까? 그 안에서 운동하고 그 안에서 음식 주잖아요. 그 베트남 포로 와서 뭐 음식 잘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걸 악착같이 먹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살아가지고 나갈 거니까 지금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콜린스라는 사람이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도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기업을 운영하는 것도 망하는 기업과 성공하는 기업의 특징이 뭔지 아냐? 간단하다는 거예요. 미래를 낙관적으로 희망으로 보는 것뿐 아니라 지금 현재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현재. 지금 내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면서 좋은 기업 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현재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주님이 오신 날을 그 소망하면서 아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하늘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지금 내 할 일을 잘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넬슨 만델라 제가 이거 자주 이야기하는 건데 이분이 1918년도 족장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넬슨 만델라가. 근데 이분이 영국에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백인하고 흑인하고 갈등이 있을 때 자기는 절대로 비폭력 무저항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절대로 흑인들하고 대모를 할 때 그런 일 하는. 그런데 1960년 요하네스버그에서 사부빌이라는 마을에서 비폭력을 하는데 군인들이 와서 총을 난사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69명이 죽었어요. 그걸 보고 넬슨 만델라가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진 거예요. 아, 이게 내가 비폭력을 하는데 이들이 군인을 동원해서 그래서 그때가 46살인데 그때부터 이 넬슨 만델라가 군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국민의 창이라는 반란군을 만들어가지고 이웃나라 에티오피아에 가서 군사훈련도 하고 무기도 만들고 본격적으로 이제 백인들하고 전쟁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잡혀가지고 종신형을 받았어요. 평생 감옥에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그 만델라 감옥에서 27년 동안 살았거든요.
46살이 들어갔는데 70 몇 살이 들어 73살이 돼가지고 나왔으니까. 근데 그 사람이 그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포기한 게 아니에요. 그는 감방 속에, 자기 조그마한 감방 속에서 하루에 제자리 뛰기 45분, 손가락 짚고 발굽혀기 200회, 윗몸 일으키기 100회, 그리고 계속 안에서 운동하고, 그 감옥 27년 동안, 여러분 1년도 아니고 27년 동안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서 용서하는 법, 내가 이들 나가면 다 용서한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73살에 나와가지고 1993년대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이듬해 선거를 통해서 합법적인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이 됐어요. 그가 여러분 현실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가 만든 게 뭐냐면 이거예요. 용사대 잊지를 말자. 그 백인들 참모들이 이 자기를 감옥에 하고 그런 사람들 다 그냥 적폐답해가지고 보복하는 게 아니고 다 용서하는 거예요. 다 용서하고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는다. 이 말은요. 이 넬슨 만델라가 뭐냐면 백성들에게 다 얘기했어. 내가 다 용서한다. 자기에게 고통 줬다.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가 이 넬슨 만델라에게 날 물었어요. 어떻게 감옥 생활하면서 복수심이 아닌 용서의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만약 내가 감옥에 있지 않았다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 즉 스스로 변화시키는 일을 이뤄내지 못해요. 자기는 그 감옥 속에서 자기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자기를 단련시키고 최선을, 그래서 여러분 노벨 평화상 따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흑인 초대 대통령도 되고 성자로 기록되고 지금까지 남는 사람이 됐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오시면 뭐 할 건데요? 주님이 오면 우리는요, 우리 맡겨진 일에,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할 뿐 아니라 우리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 나가는 것이 깨어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정말 가까웠어요. 저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돼요. 깨어있단 말은 깨어 기도하는 겁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는 슬기로운 다섯천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내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이 깨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찬송 믿음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를 가리라. 주는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 깨어있으라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고, 이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훨씬 가까웠다고 아버지 하나님 들려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어있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준비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영적인 분별력을 주시고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달 한 주간 동안에도 땀 흘려 수고한 일에 귀한 열매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인 줄 알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성교 건축에 물러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 하나님 아버지 시대를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대 하나 구별해서 이영택 신순아 권사님, 이창원 장용수 권사님, 정군순 집사님, 이현숙 집사님, 안지현 신인자 권사님, 범동은 신혜주 집사님, 이지은 청년 유혜희 집사님, 이정석 김나연 집사님, 요동철 이종훈 권사님, 박진찬 집사님, 조연아 집사님, 이남철 집사님, 윤지한 박경미 집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가정과 하나님 아버지 사업과 직장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의 능력의 강력에 붙들어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란을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박 장로님 가정에 동생분이 소천해서 여러분 많이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중식 때 떡을 준비했습니다. 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정범주 집사님 모친이 소천해서 장례식을 준비해 주셨는데 코로나 관계로 가지도 못하고 여러분 상심한 우리 집사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우리 항종직분자들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주간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부터 주일 밤 예배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 울산 지역에 코로나가 좀 심해서 한 달 연기해서 6월 달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자녀들 있습니다. 조년이, 용민이, 조한이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이번 중에는 성도들 있습니다. 박인자 성도님, 오기순 성도님, 전주현 지사님 모친이 있습니다. 여러분 늘 건강 조심하시고 우리 지역에 많은 코로나가 생긴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제 정부에서 할 일이 없고 여러분 스스로 늘 조심하고 손 잘 씻고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 위험한 장소 피하고 그렇게 자신을 관리를 잘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거 없으시면 축소 일어서서 축복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주셔서 십자가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이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찾아가 끼어 이제 다시금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고 사모하고 준비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생업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